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6월 28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 대한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찬양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이것이 무엇이죠? 성경책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거나 혹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이 성경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어야 할까요? 왜 믿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배 영상을 찍어서 제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이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는 사실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으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제가 이 성경책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죠.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펼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을 초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심지어 이 세상을 심판할 힘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신다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할까요?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대충 전해도 되는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강조해 줄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가 강력한 만큼 분명히 우리에게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요구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큰 문제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람은 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았던 땅입니다. 이곳은 어떤 지역은 이렇게 유대 광야,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돌들, 모래밖에 없는 이곳에 어느 날 아주 갑자기 몇 년에 한 번 비가 오면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상하죠? 어디서 꽃이 나왔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황폐한 땅이지만 비가 없어서 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던 꽃씨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숨겨져 있던 꽃씨들이 비를 만나자마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자연의 섭리 혹은 분명히 필연적인 사건일까요? 당연히 필연적인 사건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황폐한 땅도 언젠가는 이렇게 꽃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하셔서 어느 때에 이렇게 꽃을 피게 해준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요즘에는 조금 적막한 사막, 광야와 같아도 우리 인생에 숨겨둔 꽃씨에 하나님께서 물만 주시면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 더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궁금할까봐 이것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결국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았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은, 즉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혹은 심지어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잘 살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자라는 사람들의 악한 모임들이 진행되곤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버리실 수도 있으나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한 가지 계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절에 엄청나게 몇백만의 백성으로 번성하여서 결국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도 했었지만 결국 점점 타락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다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짓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으로서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어떤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풍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안 들을 때도 있다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이 경고를 몇백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감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을 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도 했어요. 거부하기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들에게 분명하게 징계를 주셨어요.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징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했다가 한들 설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런 벌을 주셨을까? 이건 잘못됐다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겠죠. 우리나라 예전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식민지로 삼는 악한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나라도 잃고 종교의 자유도 잃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존감, 자신들의 자유,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바벨론 땅에 살게 됐으니 우린 버려졌구나. 버려졌으니 우린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지금 당장의 재미만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심지어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요? 원래 살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 회복시켜 줄 테니까 지금 거기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의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읍의 법을 지키며 폭동 일으키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해주시는 것을 믿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보다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죽음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약속. 심지어 지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만큼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지쳐있는 이 청년처럼, 이 청소년처럼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난 무엇을 재밌게 하는 걸까?
난 오늘 왜 이 지루한 일상을 살아야 하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고민할 거예요. 난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며 나의 즐거움은 뭐며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심지어요, 요즘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인 관계가 거의 반으로 줄었대요. 반으로 줄니까 가족 갈등이 늘고 심지어 학습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고 이게 고민이 줄어든 걸까요? 공부를 안 하고 꿈을 안 꾸게 됐다라는 걸까요? 아마 후자겠죠. 심지어는 학대가 늘었대요. 이 학대가 어디서 벌어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에 대한 사건 혹은 고민들 그리고 중독이 많이 늘었대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기력해지니까 자꾸만 스마트폰만 보면서 그리고 컴퓨터만 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재밌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무의미한 시간,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하죠? 아, 보람되다. 너무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가끔 온라인 강의 듣거나 학교에 가고 개학을 해서 이제 학교에 가시겠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짧게 수업하고 오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나요? 혹시 난 인생의 목적이 없어. 난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난 왜 대학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냥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막 살고 있지는 않나요?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게 방황이에요.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방황이 아닙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다른 일탈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방황이 아니에요. 방황이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방황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먹고 살아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린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어머 내가 너 살아있는지 몰랐네. 실수로 널 만들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쓸모없고 필요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도 한번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목적을 가질 수 없고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여기서 찾고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좋은 미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직원이 나가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을 알바로 임시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충돌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데 사업을 평생 해오셨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항상 못마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잔소리, 요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머리를 쓰고 좀 더 성실해지고 좀 더 마음을 쓰고 혼신을 다해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겪은 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창업을 해도 실패하고 취업을 해도 실직을 당하고 사실상 169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풍요가 보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힘들다. 이 사회가 우리 흔히 말하는 헬조선이다. 정말 일하기 힘들고 인정받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무슨 대답을 해줬는지 아세요? 참고로 그 아버지는 재산이 많고 사업을 아주 튼튼하게 이루어 놨습니다. 후계자 직원을 잘 채용만 하면 자신의 사업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나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히만 살아. 내가 너 원하는 거, 너 필요한 거 다 가르쳐주고 채워줄 테니까. 나만 믿고 열심히만 살아. 헬조선이어도 자신에게 지금 당장 목적이 없고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어도 신뢰할 만한 사회가 아니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만 살아. 내가 널 책임져 줄 테니까.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딱 듣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를 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열심히 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주시고 더 충실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미래를 계획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